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 목사입니다.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장 10대 자녀 양육의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모두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부모로서의 이런 위대한 소명, 부모가 가장 중요한 소명이에요. 고달프잖아요. 위대한 일은 고달퍼요. 10대 양육을 하는 일이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면 목사라는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부모로서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그 역할을 정말로 신실하게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들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10대 자녀 양육의 특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왜 중요한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는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리고 10대 자녀 양육의 5가지 목표, 우리 4번에 걸쳐서 함께 마음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12장을 중심으로 10대 자녀 양육의 3가지 전략 함께 공부합니다. 3가지 이겁니다. 첫 번째는 10대 자녀 양육을 할 때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계획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10대니까요. 이제 뭐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한 10년 동안, 물론 그전에도 우리에게 목표가 있지만 특별히 10대 양육에 어디로 갈 것인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때로는 한 달, 때로는 3달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제 지속해 가는 동안 우리는 10대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정기적인 대화를 해야 하고요. 대화를 하던 중에 우리 아이들 안에 죄인됨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3가지 전략을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 큰 뼈대로 보시고 함께 같이 살펴보지요. 얼마나 놀라운 목표인가요? 세상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목표 뭐가 있어요? 우리 자주 말씀드렸지만 좋은 대학 보내는 거, 또 좋은 직장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 가난하지 않고 좀 당당하게 명예를 가지고 살게 하는 거, 이것이 세상 사람 부모님들이 가진 목표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교육에 대한 방향, 목표 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실행하는 과정에 우왕좌왕해서 열매가 없어요. 되게 아픔이 있죠.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회사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윤이라고 하는 사업의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주간 회의를 하고 월간 회의를 하면서 분기별, 연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수정하고 점검하면서 의논하면서 회사의 이윤 창출의 목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 양육이 중요한 줄 알고 있는데 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성경적인 목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녀 양육에 목표가 없는 10대 자녀 양육은 꼭 이런 거예요. 설계도 없이 무작정
특정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집을 짓는데 나무도 샀고 시멘트도 샀고 건축 자재도 샀는데 어떻게 지을지 설계도가 없으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어떤 집을 지을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생각할 거 아닌가요? 어떤 용도를 이 방을 사용할 건지, 이 용도에 따라서 이 집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의 목표를 향하여 그것도 순서대로 집을 짓지 않아요? 기초공사를 먼저 하잖아요. 기초공사하고 뼈대 세우고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하거나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은 없지요. 순서가 있잖아요. 기초공사, 뼈대, 전기공사, 벽 세우고 벽지 붙이고 인테리어 하고. 자, 이 고민을 던지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도 목표와 설계도를 따라서 계획을 가지고 순서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일에 있어서 요거트 하나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갖다 것이에요. 요거트 하나 갖다 줘. 네, 마이크를 네. 자, 우리가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목표에 별로 욕심이 없어요. 단지 우리 자녀 사고 안 치고 건강하게 자람만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로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녀를 부탁하시고 저와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목표를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세계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일생에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처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목표를 부모에게 주셨잖아요. 자, 이제 첫 번째 전략에서 질문은 이거예요. 10대 부모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자녀 양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목표를 위해서 부부가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점검하고 있나요? 우리 서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자주 아빠가, 엄마가 때로는 두 분이 분기별로 또 매월마다 자주 대화를 하시면서 확인하는지. 네, 이 질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폴 트립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 여러 번 동안 이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 책에서 10대 자녀 양육의 5가지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 5가지 목표를 보고 되게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목표가 저에게 거의 없었거든요. 처음 10대 양육을 시작할 때. 아마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게 자녀 양육의 목표라고 처음 보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한 1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녀들과 2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 가정 안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자녀들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영적인 싸움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는 성경적인 신념, 성경적인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각자의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적용될 때는 이 말씀의 원리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지혜롭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목표였고요. 세 번째 목표는
부모인 우리와 10대 자녀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문화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고, 우리 가정과 10대 아이들이 이 문화에 섞여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화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세상을 알아가면서. 네 번째 목표는 10대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들이 근육이 되도록. 다섯 번째 목표는 금방 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집을 떠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성실함, 책임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직업인으로서.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목표 우리가 배웠습니다. 간단한 말로 말씀드리면 10대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서 말씀을 배우며 성장해가는, 온전히 성장할 수는 없지만 부모와 함께 있는 동안 말씀의 원리와 습관들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거기까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희는 벌써 28, 26이어서 벌써 떠나보냈어요. 한 명이랑 집에 살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지금 굉장히 고달프시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자, 그렇다면요, 목표를 세울 때 자녀들에게는 각 자녀들마다 삶의 상황이 달라요. 그러면 각 자녀들마다 목표와 어떤 시즌에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대안학교를 보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공립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홈스쿨을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서로 상황이 다르죠. 어떤 아이는 서울이라는 문화에 살고 있고, 어떤 아이는 농촌에 살고 있어요. 어떤 아이는 밑으로 동생이 3명이나 있어요. 어떤 아이는 혼자예요. 10대인데 상황이 달라요. 또 2명이든 3명이든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독특한 은사와 성품이 서로 달라요. 저희 집에도 2 아들이 있는데 하나이는 악기를 엄청 좋아하지만 책 읽는 거 싫어했어요. 하나이는 악기 엄청 싫어하고요. 책 읽는 거 좋아했어요. 서로 달라요. 어떤 아이는 신체적으로 약합니다. 어떤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거 대빵 좋아하는데 어떤 아이는 노래를 좋아해요. 악기를 좋아해요. 다 상황이 다르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 다른 유혹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집은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의 가정이고 2 아이들이 악기를 어릴 때부터 했었지만 재정적인 넉넉함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 가회를 붙이기가 어려웠잖아요. 이럴 때 상황이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이 재정적인 상황을 만족하면서 아이들이 매일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혹, 새로운 도전이 있지만 만족하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지. 자, 부모님들은 10대인 이 아이, 저 아이를 살펴보시면서 이 아이들에게 먼저 세워야 되는 습관은 무엇인지 관찰하시고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지,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는지, 유튜브인지 스마트폰인지 아니면 만화인지, 여러분 이런 유혹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중학교 시즌, 고등학교 시즌이 또 다르고요. 자주 점검하면서 부부가 같이 의논하면서 목표를 세우면서 수정해 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 2 아들들이 중학교 때 정말로 엄청 많이 싸웠어요. 정신없이 싸우더라고요. 남자 2 아이가 막 몸으로 부딪히면서 싸울 때는 되게 당황스러워요. 한참을 지켜보다가 이제 피스메이커라는 책 한 권을 찾았고 3개월 동안 자녀들과 매주
한 번씩 그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어떻게 갈등이 있을 때 화해를 할 것인지 피스메이커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시즌마다 갈등이 심할 때. 여러분, 아이들은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격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는 문화 속에 막 성적인 유혹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아이들마다, 또 아이들이 성장 시즌마다 조금씩 레벨을 달리해서 성교육을 하는 프로젝트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은사를 찾아줄까, 이런 은사 찾기 프로젝트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10개월 동안 공부를 반으로 줄이고 은사 찾기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10개월 동안. 예를 들자면, 자, 이제 초점은 이거예요. 각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시즌마다 유혹과 약점이 다른데 부모님들은 그것을 지혜롭게 관찰하셔서 성경적인 목표를 향하여 지금 무엇을 실행하면서 자녀들을 도울 것인지를 그때마다 지혜롭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목표를 따라서 가는 동안 그 과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는 계속 부딪히게 될 것이고, 특별히 10대들이 부딪힐 때 미성숙하잖아요. 자아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건강하지만 또한 아직 자아가 온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숙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과 죄를 잘 못 봐요. 정상입니다. 그때마다 부모가 옆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10대 아이들은 자기 죄를, 약점을 변명하고 자꾸만 회피하려고 해요. 부모인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 아들이 게임을 3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꾹꾹 참다가 너 게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니? 라고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겠어? 아빠, 나 10분밖에 안 했는데 잠깐 했어요. 이렇게 도망가요. 분명히 아빠랑 엄마랑 지난주에 약속을 했는데 아이들은 엄마 잊어버렸어. 까먹었어. 약속했는지 근거 자료 내놔요. 이렇게 하면서 도망갑니다. 10대들은요. 자기가 10번 약속하고 안 지키고 짜증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한번 얼굴 찡그리면서 조금 톤이 올라가면 기분 나쁘다고 막 엄마 아빠한테 밀어붙여요. 연약해서 그래요. 미성숙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종종 이런 일 있죠.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가 나타나면 아빠, 엄마에게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나요? 아빠, 학교에서 내 친구들은 이런 옷도 입고 이런 물건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안 해줘요? 엄마, 아빠는 꽉 막혔어요. 너무 보수적이에요. 부모가 맞아요. 왜 나만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시돋친 말로 공격해요. 이런 공격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하면 아이들의 죄를 찾아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가 쏟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온 세대 예배잖아요.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우리 아이들 얼굴이, 말씀을 듣다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엄마 아빠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엄마 아빠의 죄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잘 견디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목표는 분노하거나 갑자기 짜증을 내면 자녀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미워하도록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말려들지 마세요.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녀들 옆에 은혜의 통로로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있었던 한 토막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 사무실 문을 노크하고 와서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라고 정식으로 대화를 요청했어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아들이 앉자마자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빠, 최근에 제가 몇 달 동안 영화 예고편, 아빠가 보지 말라고 하는 그 15세, 18세 그 야한 동영상 영화 예고편을 보다가 넘어졌어요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때요, 정말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돌보고 열심히 옆에서 도와줬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고 막 말이 급해질라 그러고 막 책상을 뒤엎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순간적으로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너무 머리가 까매졌어요. 그때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제 마음에 밀려오는 분노를 좀 가라앉히면서 아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의 고백은 이래요. 아빠, 몇 달 동안 내가 이 동영상 예고편을 안 보려고 정말로 애를 썼어요. 아빠, 서재에 있는 책 중에 책을 다 뒤져보니까 남자의 욕망 뭐 이런, 또 포르노에서 자유해지는 뭐 비결 뭐 이런 책을 한 서너 권 찾아가지고 다 읽고 적용했는데도 이것을 이겨내지 못해요.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몇 달 동안 이 둘째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썼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날 저랑 아들이랑 정말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복음을 다시 나눌 수 있었고요. 제가 둘째에게 그랬어요. 아들아, 아빠도 그 연약함에 많은 시간 무너졌었어. 아빠도 죄인이야. 너가 그 이야기를 아빠에게 줘서 정말로 고맙고, 그 누구도 특별히 남자는 영상이나 이런 성적인 욕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복음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해.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둘째 아들은 자기가 정말로 죄인인 줄 알게 되었고 진실로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기쁨이 이제 아들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아이가 세례도 받게 됐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어요. 아이의 실패 속에, 아이의 죄인됨 속에 저랑 아이랑은 그 이후로부터 2년, 3년 동안 아이랑 전략적으로 이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이며 어떻게 눈과 마음을 지킬 것인지 이제 친구가 되어서 이야기하면서 몇 년을 같이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10대를 양육하는 동안 저희 가정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도 계속 이슈와 주제가 다를 뿐이지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인 우리는 계속해서 한숨을 쉬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이 지혜인가? 우리 힘으로는 자녀를 바꿀 수 없는 한계를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거고,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는 있지만 이것이 좌충우돌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부모도 배우고 자녀도 배우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이 모든 목표를 실행해 가는 동안 우리는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정기적인 대화. 마음을 터놓는 대화 없이 10대 자녀 양육을 하는 일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컬던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네. 여러분 이걸 10대에 적용해 보세요. 10대들이 단지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예배 참석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대안학교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만 10대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심이, 또 문화적인 유혹이, 친구의 유혹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매일 있다는 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오늘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10대의 자녀를 피차 대화하면서 건면하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되지 않도록 대화의 문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10대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가정 안에 대화하는 문화를 많이 전략적으로 만들기를 부탁합니다. 전략적이어야 돼요. 일정한 가정 예배이든지 식사 시간이든지 한 달에 2번씩이든 매주든 자녀 데이트든지 전략적으로 여러분 스케줄표에다가 적으셔서 아이들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계획이 중요한 스케줄 안에 여러분 안에 전략이길 원하고, 자녀도 나는 한 달에 2번 아빠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구나. 자녀들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가능하다면 여러분 가정에 각종 이벤트를 만드세요. 그걸 대화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뭐 생일날 그냥 먹고 끝내지 마시고, 많은,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생일 파티지만 나머지 한 5분, 10분은 진지하게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학기 시작할 때, 학기 끝날 때, 시험을 마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어차피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일을, 이벤트 이름을 붙여가지고 목적은 대화하려고요. 자녀들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은 공원 산책하는 거 좋아하지요. 10대가 되면 아이들은 공원 산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죄송하지만 노래방도 가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고 복음성도 부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서트도 가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야구장도 가시고 축구장도 가시고,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마음이 열려야 열리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도닥거리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여러 경우를 붙여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냥 파티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벤트도 만들어서 대화하는 기회를 찾아가 주십시오. 대화하실 때 우리가 여러 번 대화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앞에 있는 강의들을 좀 보시고 한 4가지 정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자녀의 말을 들으세요. 너무 많은 설명을 하거나 너무 많은 부모의 지식과 정보를 많이 주려고 하기보다 충분히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을 하세요. 그래야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요. 짐작해서 부모가 판단하지 마세요. 물론 자녀들은 자기 해석을 가지고 말하겠지요. 그렇지만 충분히 들으시고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떤 말을 자녀들이 하든지 아빠와 엄마는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마세요. 감정적인 흥분이나 분노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세요. 네. 3번째는 자녀의 작은 실수를 부모의 눈에는 그것이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서 큰일 날 것 같지만, 부모 여러분, 너무 확대 포장해서 그 작은 실수에 과민 반응 보이지 마세요. 물론
아빠 엄마의 실망감은 알아요. 제가 언제까지 저런 반복적인 실수를 몇 달 동안 계속할 건가? 막 그래서 그 엄마 아빠 마음속에 있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야 아들 너 계속 그렇게 했다가는 가난뱅이 된다, 직장에서 망한다, 인생 망초다 그러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이런 과장적인 해석에 자기의 작은 실수를 인정하지만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대화 속에 이제 사랑의 마음과 소망을 주실 수 있도록 부모는 굳은 결심을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학원 가서도 선생님한테 찐빠 먹고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성적 왜 안 올리냐고 막 야단치고 친구도 외모와 여러 가지로 막 나를 향하여 이상한 말로 공격하지만 엄마 아빠랑 대화하면 다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 엄마 아빠 너무 좋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열려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고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하신다면 마음이 다쳐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소망과 격려의 대화, 짧은 팁이지만 4가지 정도를 잘 안 되실 때도 있겠지만 연습하시면서 우리 함께 대화해 주십시오. 전략 3번째입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우리가 대화하면서 하고 싶은 일은 이 아이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일이지요. 그것이 3번째 전략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 말씀 좋아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영원한 자녀 안에 속했고 영원한 기업을 얻었어요.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화목하게 하도록 직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까지 부탁해 주셨어요.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가정에 적용해 보세요. 자, 지금 우리 10대 자녀들은 성령이 아직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지금 자녀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인 여러분들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되려고 부모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부모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 3번째. 홀트립은 친절하게 이 역할을 할 때 미국 사람들 참 조직적이에요. 4가지 단계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셨겠지만 첫 번째 단계는 심사숙고하는 단계. 질문하고 답하십시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10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자녀들은 이 목표를 실행하면서 넘어지고 죄가 발견되겠지요. 그리고 부모 앞에 옵니다. 자녀들은 미숙하기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저의 경우도 2 아들이 10대의 시간 동안 부모 앞에 와서 제 기억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자기 스스로의 죄를 먼저 고백한 적이 대부분 없어요. 자녀들은 상대의 죄만 봐요. 자기 죄를 잘 못 봐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서로 비난하는 데 선수예요. 그렇다면 부모의 할 일이 무엇인가요? 반복적인 그 아이들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영적인 소경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물론 우리도 영적인 부족한 소경일 때가 많지만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 마음에 무슨 죄가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입니다. 어떻게 보여주나요? 질문하고 답해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자, 폴트립은 5가지 질문을 하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아들아, 딸아, 조금 전에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자기 입으로. 그리고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옷 가지고 싸우기도 할 텐데 그 상황에서 싸울 때 너의 생각과 감정은 어떻게 반응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요. 형이 그것을 뺐을 때 네가 한 일은 뭐니? 험담이니? 육체적인 공격이니? 입을 삐죽거리는 거였니? 내가 한 일은 무엇이니?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었니? 갖고 싶었니? 아니면 형이 미웠니? 아니면 피곤했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니? 너희 둘이 싸웠지, 분리되었지, 서로 치고받았지, 나쁜 말 했지. 여러분, 이런 5가지 질문을 하면서 자기들 입으로 그 상황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음을 끌어내어 주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단계. 2번째 단계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 찾아줄 수 있으면 자기의 약함,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죄를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실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금 전에 네가 무슨 일을 한 줄 아니? 부모가 부모의 입으로 아이들의 잘못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하지 않는데 대체 무슨 짓을 했니? 왜 그런 나쁜 일을 했니? 왜 그렇게 싸우니? 그러고 막 부모가 A부터 Z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너는 이런 죄, 너는 저런 죄, 너의 이기심, 너의 까칠함 다 설명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약함과 죄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죄를, 약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가 다 이야기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에 화가 나 있을 수 있어요. 자기도 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부모인 우리가 상당히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도 막 톤이 올라가고 화를 내기도 하고 대체 몇 번째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니?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약점이 잡혀요. 말, 꼬투리, 인상 제가 정말로 많이 당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육하고 도와주고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부모인 아빠와 엄마를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시간 옆에 있었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방해꾼으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슬픈 일이지만.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털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이들을 돕다가 자녀들의 죄를 고백하도록 질문도 하고 돕다가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도 말의 태도가 저한테 상처를 줬어요. 아빠도 오래 참지 못해요. 아빠도 저랑 약속을 어겼잖아요. 아빠도 일관성이 없어요. 동생한테는 잘해주면서 저한테는 뭐 이렇게 해줘요. 아이들이 저를 향하여 얼마나 약함과 죄를 고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부모인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항상 부모는 완벽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도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우리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네. 자녀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 과제이지만 그 과정 중에 우리 부모인 죄도 고백할 수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나눌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약입니다. 이것은 죄를 고백한 다음에 아빠, 엄마, 이제 새로운 방식대로 잘 살아볼게요. 약속하는 과정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죄를 저질른 형제에게 부모님께 하는 고백이고 약속일 수도 있어요. 행동을 바꾸겠다는 고백인 거죠. 물론 원론적으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서 변화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10대들이 죄를 고백한 다음에 1시간도 안 돼서 하루도 안 돼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 많이 보셨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주 그렇게 하잖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보게 해주고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주고 고백함으로 죄사함의 약속까지,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약속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아이들이 잘 살아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에 진심이 안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영혼 없는 고백일 수 있어요. 아이들은 좀 창피한가 봐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지도 않고 형 미안해, 아빠 죄송합니다, 뭐 별로 영혼이 안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좋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조금씩 습관도 거룩한 습관이 자라고 변화를 위해서 걸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인 우리조차도 작은 습관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요? 미숙한 10대 아이들이 삶의 변화에 아주 점진적이고 천천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 삶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모는 옆에 있으면서 변화를 격려하는 도구로 있는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누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0대 자녀들은 명령으로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지요. 인격과 인격 때 충분히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의 동의를 구하고 목표를 세우고 약속을 세우고 한 달이든 3달이든 6개월이든 변화를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적용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성실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2014년이군요. 저희 가정에 민구와 민유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어요.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한 6개월 가까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끝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5시 30분 클럽의 약속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거를 만드는데 한 2-3시간 걸립니다.
어, 왜 이런 것이 필요하고 너희들 생각은 어떤지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약속을 찾아가면서 이거는 아빠의 강압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동의와 대화와 동기부여를 하면서 만든 페이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계약 나중에는 사인까지 하는 거죠. 부모의 사인, 자녀의 사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계약이 약속이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는 동안은 이제 표를 붙여놓고 요거 옆에 이제 뭐 3주 또는 한 달 동안에 이 약속을 지켜가는지 사람마다 체크하는 표들이 있겠지요. 체크해 가면서. 그리고 끝났을 때 어떤 기쁨과 어떤 잔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몸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좀 몸무게를 조절했으면 좋겠는데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나 이 고민을 하고 이제 아이랑 충분히 대화하면서 2016년이군요. 그때 아들의 몸무게가 아마 한 80kg 가까이 됐을 텐데 이제 이 몸무게를 한 10kg 가까이 빼면서 68kg 아래로 내려가는 몸무게 살 빼기 프로젝트 반올림은 없다. 뭐 이거 대화하면서 나온 이야기일 거예요. 감량을 성공할 때 아빠인 강성환은 강민우에게 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그때 몸무게 현재 77kg. 네. 몸무게 감량을 성공하면 대체로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요 현상이 있어가지고 금방 몸무게가 회복되죠. 아빠는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몸무게를 유지한다. 그래서 막 이런 것까지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10대 아이들은요, 목표가 생기면 집요하게 에너지를 써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 제가 살 빼기 프로젝트 한 두세 번 해봤는데요. 그 일주일 남겨놓고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살을 빼요. 그리고 상금은 다 받아가요. 이 나쁜 녀석들. 거기 안 당하려고 여기 항목 세 번째인가 보시면 금식은 없다. 너희가 금식으로 살 빼는 건 반대. 운동을 조절하면서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아주 섬세하게 계약을 쓰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기의 삶의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떨 때는요, 이런 계약이나 목표가 일주일 안에 깨지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 도저히 아빠, 엄마도 못 지키겠고, 아이들도 못 지키겠다 그러면 제가 항복을 해요. 아, 미안.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약속도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들은 우리 10대 아이들을 그냥 잔소리나 명령으로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책임지우면서 선택하면서 과정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10대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분기별, 월별 계획을 한두 가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해 가는 동안 정규적인 대화의 문화를 만드시고 그 문화를 만들면서 이 목표를 실행해 가는 동안 많은 부모의 죄, 자녀의 죄가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복음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부모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자녀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책임 있는 10대로 커가는 것입니다. 네, 요 세 가지 목표를 조금씩 익숙하게 적용해 가시면서 배워 가시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과 다른
목표를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때 때로는 어둠의 밤, 때로는 혼란한 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절망의 밤을 보내겠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 삼위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행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은 한 걸음에 정복되지 않지요. 높은 산은 한 걸음에 정복되지 않아요. 부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로 세우려고 하는 위대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높은 산을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위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10대 자녀 양육에 함께 협력해 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나눔 질문지입니다. 두 가지 좀 대화를 하고 싶어요.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아빠에게 또 엄마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전략이 있나요? 전략회의라고 해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자주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요? 그리고 자녀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깐 나누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3가지 전략 배웠습니다. 목표를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일들, 또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일들, 자녀를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요 3가지를 배웠는데요. 본인에게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지, 또 새롭게 알게 된 거,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한 가지나 2가지 이제 적용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여러분은 가정의 이 영광스러운 10대 자녀 양육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안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양육되어지고 세워지기를 또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